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인나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인간의 모습은 56장 9절에서 12절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인데 그 자리에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부르기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공동체의 파수꾼 역할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또 한 사람도 여지없이 거기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아시죠? 파수꾼은 성에서 남들은 다 잠을 잘지라도 본인은 깨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몇 명이나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깨어서 살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또 연결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부지런히 잘 알려야 하는 역할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앞을 못 보고 무지하며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쓸데없이 꿈만 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들을 11절에서 보시면 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심해서 먹어도 가져도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양들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즐기고 살려는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파수꾼인데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라는 말씀보다 더 그야말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지도자이면서도 자기 욕심에 눈멀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신랄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이 별로 없는 남의 이야기일 때는 말씀이 맞네, 정말 그러네, 그 사람들 고쳐야 되겠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이 말씀이 또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재는 잣대로 다가올 때는 정말 찔림이 엄청나게 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 그리고 믿음의 1세대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 순간 매일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비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너무 많은 시간 그 무게에 눌리고 계속 깨어서 파수꾼과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부족한 목자로서 가장 큰 고충이 있었다면 실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영적으로 잠들 수 없고 계속 깨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믿는 가정이니까 제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가정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목자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양들이 사나운 짐승 가운데 물려 죽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모른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우치며 각성하려 했지만 결국 저의 현실은 영적으로 잠들고 계속해서 깨어 있지 못했구나를 직면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처참하고, 반대로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고 왔는데 정작 가정에 와서는 작은 일에도 무너져 버리는 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묵상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찔리고 또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헉하는 신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다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서 너는 아니다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힘 조금 쓰다가 넘어져 버릴 연약한 사람들인 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더러워지고 또 연약하고 또 계속 우상을 겪는지라는 그런 우리임을 아시는데, 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그전에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나는 너무너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이런 지가 저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떤 힘을 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그야말로 보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너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부모, 좋은 리더, 좋은 믿음의 1세대가 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무용지물인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느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잘 볼 수 있도록 잘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전에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양들을 잘 돌보자는 그 결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친밀하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괴로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지쳐 넘어졌을지라도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수치스러워 하더라도 그것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괴로움도 낙심도 심지어는 우리의 물리적인 병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런 힘듦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큰 일은 아닙니다. 우리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지금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로 피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물며 이사야 시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너는 왜 너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있냐고 왜 너의 힘으로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하기는커녕 차라리 우리가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님, 이런 지침과 낙심과 슬픔과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날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